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멋있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을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옷을 잘 입은 사람도 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멋은 그 내면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면과 삶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진짜 멋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그 분야에서는 또 멋있는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이고 또 멋있게 또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뭐 자주 불렀던 군가인데 한번 또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저런 노래를 부르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구나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으시죠.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잘하고서 사는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1등병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박대장 사나이 멋진 사나이 명령에는 호랑이 대발정답게 바로 그가 사나이다 멋진 군대장.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자분들이 그래 훈련 잘 받고 전투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그렇지만 또 나가서는 또 뜨겁게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군인들이 멋있는 군인이고 또 멋있는 사나이다 그렇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런 군인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멋있는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잘 보지 못해서 또 많지 않아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멋있는 직장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또 검소하게 살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멋있는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런 어떤 당당함이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를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죠.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의 맛을 많이 맛보자.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멋을 한번 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셨습니까? 1년 동안 또 어떤 맛을, 신앙의 맛을 많이 보셨고 어떻게 멋을 또 뿜고 사셨습니까? 1월 둘째 주에 한번 듣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래 정한 표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신앙의 맛을 알고 또 신앙인으로서 멋을 보여주며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소망들은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과 멋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 어떤 맛을, 신앙의 맛을 경험하며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다니엘은 남왕국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때 바벨론으로 뽑아간 그런 유대 그 젊은이들, 20대 안팎의 젊은이들은 이런 조건으로 뽑아갔기 때문에 다니엘도 장래가 촉망되는 20대 전후의 젊은이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교육을 시키죠. 바벨론 교육, 역사, 문화, 뭐 다 예절 다 시키죠. 다니엘서에 보면 한 3년 정도 약정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등용해서 쓰기도 하고, 나중에 고국에로 돌아갔을 때는 그 고국에서 바벨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정신 개조를 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술객이나 박사나 점쟁이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했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냈고요. 또한 다니엘은 뛰어난 행정가로서 바벨론의 지방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는 동안에 다니엘이 왕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죽을 뻔한 술객들과 박사들도 살려주고 좋은 통치자로서 또 행정가로서 국민들에게 큰 유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멋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멋있는 이방인. 나라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국민들의 복지도 하고 생명의 위협에 빠진 사람도 구해주는 그런 멋있는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 멋있는 분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죠.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니엘이 정말 멋지게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포로 생활했지만, 또 많은 위험에 있었지만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죠. 유다에서 잡혀간 젊은이들을 이제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제는 교육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이름을 바꾸면 이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고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거부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계속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안 그러고 벨드사살 계속 불렀었는데 거기서 어떤 반항을 한다든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며 받아들였는데 음식에서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 왕이 정해서 이 훈련병들에게 주라는 음식은 부정한 재료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리가 되고 결국 이것은 왕에게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게 했던 것이지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생각을 했죠. 이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이제는 부탁을 하죠. 근데 부탁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중하게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를 이제 설득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대해서 절을 하라는 것이죠.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이 원체 유능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아끼는 그런 신하였죠.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렀을 때 그 세 명의 친구가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설득해서 넘어갈 일 아닙니다라고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거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설령 능력이 있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풀무불에 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손해를 나더라도, 때로는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맡은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설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살자. 하나님 섬기는 것은 눈 감아 줄 테니까 음식은 먹자.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음식 거부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유혹하는 것이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명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소한데 목숨을 거냐? 눈 한 번 감으면 되는 일인데 왜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런데 다니엘도 세 친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것, 심지어 죽는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는 멋진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본 그 꿈, 그것을 풀어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바벨론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 땅에 오신 젊은이 왕의 꿈 하나 해석했다고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신분 상승이 되는 것을 보고 시기했죠. 시기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이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격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죠. 그 조서가 반포가 됐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알죠. 바벨론 제국안에 있는 사람 다 아는데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화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이 함정을 판 신하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넘어올 거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사람을 시켜서 지켜봤는데
하루 3번씩 창문을 엮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도 걸른 날이 없는 것이죠. 저거다. 저희는 저거를 건드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함정을 판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 바벨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함정을 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죠.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계속 이어가면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죽겠구나 다 알고 있었고, 이것들이 그들의 함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안 보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예루살렘 쪽에 열고 계속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자신을 해하려고 드는 사람의 그런 음모와 그런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거룩한 습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다 하더라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요 절인데요, 주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1번 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1번, 이것을 원하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1번으로 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4명의 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1번입니다. 하나님 1번에 대한 부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채소만 먹었는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멀쩡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도와주셨습니다.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 1번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 위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인정받고 높임받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일 찾아오는 유혹은 타협입니다. 타협이죠. 눈 한 번 감으면 된대. 눈 한 번 감으면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서로 좋게 지내는 거 좋지 않냐.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런 타협이 요즘 세상에서는 목숨을 뺏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 뺏어가는 거 없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타협이 많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타협하면 살고 타협 안 하면 죽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타협은 그런 것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타협한다고 죽입니까? 누가 우리 재산을 뺏어갑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유해를 가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타협은 정말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타협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죄와 타협하는 순간에 멋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쪽팔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요. 한 번 무릎 꿇고 한 번 져주고 한 번 타협하면 그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신앙인이다. 그렇대시죠. 타협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은 잃어버리고 눈치 보는 신앙인으로 전락합니다. 여기가 복잡합니다.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나님 보면 죄송하고 또 그 사람 보면 또 패배자의 의식 들고 그런 것이고. 한번 타협하면 올무가 돼서 계속 타협하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죠. 한번 타협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툭툭툭툭 무너지죠. 그 마지막 한 번을 견뎌내야 되는데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하긴 더 쉽고 세 번 하긴 더 쉽고 나중에는 죄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또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속삭이며 손 내미는 그런 유혹들, 타협하자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겨내면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하면 또 쪽팔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1번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은 타협하느냐 안 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이기에도 멋지고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맛과 관련이 있습니다. 맛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 어떤 꿈인지 알아내고 해석해라.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 점성가들 다 불러 모았죠. 아무도 꿈도 안 가르치는데 해석이 가능하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묶어서 모두가 다 이거 해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그때 다니엘이 앞장서 나서죠. 앞으로 나서서 2장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야, 어렵다. 꿈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죽는다 우리. 중보기도를 구하게 기도하자.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죠.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이제는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 한번 시험하자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하고 기도하니까 환관장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거절해도 그만인데 혼찌검을 내면 그만인데 한번 해보자. 너 채소만 먹고 이 사람들은 원래 왕이 내린 음식 먹고 한번 해보자. 이 환관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보았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는 것, 또 매일 3번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귀찮으면 못하는 일이고 바쁘면 걸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과 환경과 위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능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 능력으로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알았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많은 응답을 그에게 해주셨는가, 그 기도 응답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기도의 맛을 알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타협하지 않고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맛을 알았기 때문에 멋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멋을 낸다는 것은 항상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맛,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멋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워렌 유어비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도는 선택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래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기도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기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다. 의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의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안 돼도 바빠도 귀찮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나 기도가 요새 안 돼서 기도 안 돼. 머리 짓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빠서 못, 시간 쪼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에 대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능력을 구하면서 응답이 찾아왔을 때 감사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것이고요. 기도는 축복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응답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다 기적인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했죠.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즐거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돈독해지는 그런 맛,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짜릿한 맛, 응답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의 그런 기쁨들, 이런 것이 기도의 맛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치장한 멋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품위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기도 내가 얼마나 했다, 이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로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품입니다. 사치품 아닙니다. 뭐 자랑 삼아 하는 그런 것들 아닌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인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지 귀찮고 따분한 일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것을 부리지 않으면 억울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이지. 귀찮다고 안 하고 시간이 날 때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귀찮다고 안 하고 그냥 시간이 날 때만 그냥 어떻게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수품이고 기도가 특권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맛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맛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맛, 이거 제대로 알면 멋지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도의 맛까지 첨부하셔서 기도의 맛까지 느낀다면 더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맛과 멋을 주제로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인데 앞으로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을 아주 충분히 느끼시면서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